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에서 일어난 한 병사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벌어지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 법정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또 굉장히 정말 긴박하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진실 쪽의 사람이 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 쪽의 사람이 소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A Few Good Men, 이것도 제목이 바로 A Few Good Men이 아닌가 싶어요. 이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정예를 말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은 그 해병대의 이 모병 구호입니다. 미국의 해병대가 모병할 때 쓰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이걸 아마 중의적으로 사용해서 소수의 사람이 진실 가운데 이기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바로 거짓 쪽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수의 진실에 선 사람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거짓 쪽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은 어마어마한 힘과 돈을 가지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고 또 억지 논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어떤 이야기. 심지어 권력이나 언론까지도 그 편에 서서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장까지도 그 편에 서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 모든 것과 마주서서 외롭게 소수의 사람이 진리를 갖다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그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기는 그런 이야기여야만이 그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바울과 그리고 유대의 실력자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진실편에 선 바울은 혼자고요. 그리고 거짓편에 서 있는 상대방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보기에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흥미진진한 싸움의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재판은요, 이 대제사장 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재판은 대제사장 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가 당연히 대제사장과 그 변호사 더둘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판결을 미룬 겁니다. 결국 승부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의 승리입니다. 혼자서 그 막강한 세력과 붙어서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 많은 거짓과 싸워 이긴 그 이야기도 물론 감동스럽죠. 물론 정말 재미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진짜 은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일을 절묘하게 담아내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부분에 감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녀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공격을 갖다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죄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그 죄와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 자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범죄한 것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끝나도록만 두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이나 어려움, 그 원수의 공격을 오히려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고난과 어려움을 오도록 허용하시는데 보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고난은 훈련이죠. 자, 두 번째, 당신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연단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연단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신앙인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 더러운 욕심, 그 교만, 추한 모든 야망들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연단, 정확한 말입니다. 예, 정말 쇠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갈등, 번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열을 가해서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그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이용하시는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성숙시키십니다. 성숙시키신다. 예,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 경험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 고난 없이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성숙시키신다. 네 번째 뭐냐? 진정한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르치신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예,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앙인은 진짜 참 십자가 신앙,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고난 들어가 보지 않고는요 십자가 신앙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로 이런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대적자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 핵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본질, 핵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불의악한 것들은요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세상 법정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갖다가 욕하고 짓밟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점잖은 척, 교양인 척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향한 엄청난 아부를 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다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저속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 바울을 그냥 아주 깎아내리면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신앙을 함께 무참하게 아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은혜를 갖다가 그냥 무참하게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지저분한 공격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지저분한 공격, 그 말 속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을 공격한 아주 저열한 공격인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 그 진리를 정확하게 담으셨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더둘로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분명 더둘로의 그 말은요, 더둘로가 그 말을 할 때는요, 바울에게 상처 주려고 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둘로를 사용해서 그 말을 갖다가 하게 한 마귀의 의도는요, 바울과 같은 신앙 가진 모든 신앙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비참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사도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절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기가 않지만 딱 볼 때 바울은 거기에 절대 상처받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부흥에서보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요, 심지어 황송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더둘로의 그 지저분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저급한 말이지만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까닭은 뭐냐? 바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담아두신 그 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은혜 받고 도전받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둘로의 그 말 속에 집어넣으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 세상에 선포한 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그래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신앙인은 영향력의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영향력은요,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면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선한 영향력,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휘해야 될 그 신앙의 영향력, 그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요, 더둘로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 더둘로는 진짜 뛰어난 변호사가 맞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전염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염병. 저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전염병.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아주 부흥한 교회로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꼽아졌던 그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끌었던, 지금도 물론 큰 교회지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정말 이 빌 하빌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20대 나이에 시작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키워나가면서 진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윌로우 크릭에서 창립 20주년 되었을 때, 그때가 1997년 이때쯤입니다. 창립 그 20주년
좀 되었을 때 그 지난 창립 20주년을 돌아보면서 책을 하나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그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예, 신앙의 어떤 그런 영향력의 본질을 가장 잘 묘사한 게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신앙은요, 전염병처럼 그렇게 그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라면 전염병처럼 그렇게 그와 접촉한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이죠. 그냥 전해질 뿐만 아니라 똑같은 병에 걸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영향력의 모습인 거예요. 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그냥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영향력, 그 생명력,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요, 대적인 더둘로의 입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신앙은 바로 전염병이다라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 소유하게 하는 자.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는 전사님의 간증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서 교회 세우셨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아이들도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른인 영감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조용히 사는 마을에 와서 시끄럽게 사람들을 들쑤시느냐고 아주 점잖게 단호하게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왜 조용히 사는 마을에 와서 시끄럽게 사람들을 들쑤시느냐. 그때 그렇게 따지는 그 말에 대해서 뭐 그분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때 속으로 그 전사님이, 영감님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원래 들쑤시는 곳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들쑤시는 곳입니다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맞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죄의 질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풀어놓고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격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소유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다르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보고 흔들려야죠. 당연히 우리 때문에 갈등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이 변해야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영향력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이 변호사 더둘로의 회심의 일격이고요, 나름 결정타를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정말 바울과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그래서 가장 감격스럽고 그리고 황송한 마음까지 들 만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단이라는 것은요,
어떤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믿음과는 다른 믿음,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말 그 자체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존의 믿음이나 전통 혹은 권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는 이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정말 우리가 보통 이단할 때 말하는 지금 있는 그 이단들,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다른 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바로 그들의 그 다름은요, 마귀에게 속한 그런 교주나 리더들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말이죠, 참된 진리와 바른 가치를 부정하고 그걸 떠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의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따르면서 나오는 잘못된 다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사렛 이단은 다릅니다. 나사렛 이단, 이것은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된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요, 바로 세상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이고요. 이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나사렛 이단,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똑같아서는요, 신앙이 아니죠. 무슨 영향력이 나옵니까? 달라야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구별됨이라는 영향력의 모습을 정말 잘 묘사한 것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요, 우린 세상과 분명히 달라도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나사렛 이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어떤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타락한 악한 인간들이나 어떤 우리 상처를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혼동시키는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늘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런 이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런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우두머리여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꼴찌나 똘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다르려면 확실하게 달라야죠. 어정쩡하게 다르지 말고, 나사렛 이단에 있어서 그냥 어쩌다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가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한 선한 영향력,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다? 생명이 없는 거죠. 죽었다, 그 뜻이죠. 그렇죠?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더둘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신앙인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라, 세상 사람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